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우리 353장 찬양하시고 조영남 근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들 저 멸류관쓰리 물성도 피를 흘리며 근사응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들 저 멸류관쓰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들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들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들 저 멸류관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바른 길 가게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 엄청난 축복 주셔서 누리며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생명 살리는 것, 전도인 줄 알지만 우리의 무능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또 내년을 기약하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아무 한 일 없이 또 한 해를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빛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복에 4명의 어린 렘넌트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예술 집사가 병원에서 회복 중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손도 필요 없고 하나님 손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빠르게 회복되어져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으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과 사랑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으로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결혼해서 후대들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껏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초, 중, 고 대학생들을 어디에 있든지 강단 말씀 놓치지 않고 늘 말씀 붙잡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그리고 직장으로 군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복음으로 단단해지고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유럽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매일매일 성령의 세임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건강 챙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교회에서 차량 운행과 주방에서 또 일하는 분들, 교회 안팎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소리 없이 맡아 하시는 귀한 중직자분들을 아버지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더 큰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에서 지금 말씀 들고 서신 우리 김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함께 하셔서 오직 바른 복음과 생명 살리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육신과 영의 아버지 아픈 자 있으면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비대면으로 흩어져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참 아버지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고백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이미 받은 줄 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일에 상달되어 정말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른 모든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빛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구약 15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치원의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5가입니다. 15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임의로 너희들이 먹되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 설마 죽을까? 이유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우리 개인의 신앙이 되어지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서 속삭이는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속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벌써 자기의 중심, 인간 중심의 사람 중심의 것을 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불신앙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개인의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에 이것이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생활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는 것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강단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선민의 축복을 개인의 것으로 신앙으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개인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래서 현장에 장악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는 언약계의 시스템,
교회의 시스템을 하나님께서는 만들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앙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완전한 해답,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흐름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 여자의 후손, 오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제는 그 예언되어진 후손이 이제는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세상까지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항상 우리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되어지고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재를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참 믿음에는 신학과 신앙, 현장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이 신앙이 아담과 하와처럼 죽을까 하노라 현장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다음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염려, 걱정, 인본주의, 낙심, 교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만 믿으면은 원래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을 보면은 열왕기하 18장부터 보면 바로 이전에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고 그대로 했던 자가 바로 여호와 앞에서 인정을 받은 자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그동안 이제 또 언약을 놓침으로 불신앙의 현장이 되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 현장 속에 그들이 이전에 섬겼던 우상들, 모든 현장들을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신전을 모두 제하고 우상을 제한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아수르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때에 그때 비로소 히스기야가 가진 그 신앙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이라는 그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두려워서 떨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이 선택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쳐들어온 그 아수르 그 나라에 대하여서 내가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물을 요구합니다. 재물을 요구하는 그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은과 금, 심지어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기둥에 있는 금을 떼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인본주의의 끝을 또 보입니다. 이제는 애굽에게 같이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인간의 방법은 다 쓰인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죠? 그 모든 인본주의의 결과에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실패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편지를 받게 되어지죠.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방의 나라들 이 속에 예루살렘을 넘기지 않겠다.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고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전에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그동안 히스기야 왕이 가졌던 모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여호와의 전,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무릎 꿇는 그 순간에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수르의 군사 모든 18만 5천의 군사를 완전히 멸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임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고 주위에 있는 많은 신하들이 시기하고 줄투를 합니다. 왕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의 법을 빌어서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때에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도 불신앙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자신의 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벌써 그 다니엘의 믿음, 그 신앙을 보고 이후에 사자굴에 또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은 건지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모든 자들이 보고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그 연장 속에 역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신앙에 왔다 갔다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 강대국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냐, 자꾸만 그들의 신앙에 왔다 갔다 할 때에 이제 엘리야가 결단을 하고 이제 아합 왕을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앞에 두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에 두 송아지 둘을 데리고 와서 불을 지피지 않고 너희들을 섬기는 바알에게 빌어라. 나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때 아무리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불을 열려달라고 해도 전혀 응답이 없었지만은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연장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앙을 이기는 그 연장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홍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분명한 비밀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는 홍해가 보여지고 이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모세 한 사람이 그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향하여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지금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구원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오늘 본 이 애굽의 군대를 우리가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행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때 비로소 눈에 보일 때 닫혔던 홍해가 열려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믿음 가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여정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여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랬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요단에서는 이제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이제는 언약궤를 메고 홍해와 달리 아직 그 물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그때는 이제 수확하는 시기에 이제 강이 넘침으로 언덕에까지 이르는 그 현장을 이들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발을 내디뎠을 때 발이 물에 잠겼을 때에 그때 이제 요단이 완전히 갈라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현장이 또한 이르게 되어집니다. 강단의 말씀과 같이 이들이 이제 여리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홍해로부터 계속해서 이들에게 보이시고 훈련시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딱 하나,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에 대해서 믿지 않고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신앙의 시스템이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이곳을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되어졌을 때 언약궤를 실제로 따라가는 그 속에 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안에 중요한 제자 라합 그리고 이후에 중요한 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의 1세대가 완전히 죽고 2세대만이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오늘 미래 시간 동안에 믿되 이것을 내가 한정된 어떤 장소에서만 믿고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24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신앙이 따로 삶이 따로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천국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질 때 그 속에 우리의 불신앙을 완전히 깨트려지고,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은 신앙을 가진 24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너의 가정과 가문, 본돈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분명히 말했지만은, 분명히 떠나오기는 했지만은 그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조카 롯이 이제는 아버지가 죽고, 그래서 그 남겨진 이 조카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인정이나 자신의 의나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데려 나왔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아마 데려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이제 조카 롯을 책임지고 삶을 살면 좋겠구나 생각을 했지만은,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두 가정에 목자들이 일어나 서로 다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다툼이 원인이 됐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의가 결국에는 이 문제 속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도 그렇고, 아브라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청산하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드디어 이제 말을 합니다. 드디어 이 신앙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불신앙에 대해서 청산할 것을 결단을 하고 조카 롯에게 나를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했던 것,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던 것,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조카 롯, 내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땅이 있는데 내가 잘을 선택을 하면 내가 우를 선택하겠고, 내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잘을 선택하겠다. 어떻게 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 속에서 롯이 볼 때는 눈에 보이기에 물이 넘치는 그 땅을 보면서, 내가 이 땅을 찾아야겠다, 내가 이 땅으로 가겠다 하지만은 결국에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그 불신앙에 대한, 타락에 대한 그 심판을 받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후에 그 아브라함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바로 이후에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가 오실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청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심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라. 횡과 종을 보라. 모든 것을 들여다보라.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순간적인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에 대해서는 순간이 아니라,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자손이 번성케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여지고, 그러면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줄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이 롯과 아브라함이 분명히 똑같은 삶과 똑같은 그 시간 속에 있었지만은 이 롯과 아브라함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소돔 그 땅에 이제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후에 그 땅에 이제 연합군들이 막 쳐들어와서 모든 재물,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조카 롯, 그 롯마저 포로로 이제 잡아서 이제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은 가벽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출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또 이후에 이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현장에 삶을 거주하는 중에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 여기에 이제 완전히 타락한 그 땅을 심판할 것을 이제 그 땅에 온 두 천사를 통하여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대화를 하는 도중에 너와 관계된 자들 전부 다 이 밖으로 나가게 하라. 그러면 자신의 두 딸, 두 사이들에게도 말하지만은 두 사이들은 이제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과 두 딸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자신은 이제 분명히 그 두 천사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입었고 내가 생명을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가 지금 어디를 도망가기에 너무 두렵다. 그래서 눈에 보일 때에 가까워 있는 이 성읍, 그 성읍으로 내가 가면은 가깝기 때문에 좀 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천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 또한 아브라함을 보고 그래서 조카 롯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네가 그 성읍에 갈 때까지 지키겠다. 어떤 일도 없을 것이다. 대신에 갈 때에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않고 그 땅으로 가라. 근데 결국에 그 땅을 이제 가는데 자신의 아내와 두 딸과 같이 가는데, 아내는 이제 불신을 하고 뒤를 돌아보므로 우리가 잘 알듯이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 성읍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결국에 그 성읍에 이르지만은 그 성읍에 이르러서 피했는데, 재앙을 완전히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두려워하여서 두 딸과 같이 산으로 올라가 굴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들은 이제 두 딸이 이제는 남편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두 자녀가, 두 딸이 이제 아버지의 취함으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그 자손으로 이제 그 자손의 씨앗이 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브라함을 또한 보셔서 이 조카 롯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한 구원하셨지만은 그 도중에서도 이 롯은 두려움으로 자꾸만 그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약속을 받은 순간에서도 두려움에 휩싸여서 또한 그 피한 그 성읍에 이르러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불신앙하는 삶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불신앙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 불신앙 속에서도 갱신함으로 다시 그 언약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래 약속하신 그대로 내 이름, 내 자손 창대케 하여지는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이 연장을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이 속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자꾸만 이 불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영적인 회귀 본능 자꾸만 돌아가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이후에 불신앙을 했지만은 다시 여호와의 전 앞에 나감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많은 주의 왕들을 초대하여서 그 시간에 주의 왕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아수르의 나라를 이길 수가 있었으며 그리고 이후에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게 되어집니다. 병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으며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창대하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창고에 있는 것들, 재물과 재산들 이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람에게 자꾸만 불신앙으로 내가 예전에 익숙했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회개 복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스템,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며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현장 곳곳에 나의 양각 나팔 소리를 들을 자들, 그리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인 그들 안에 언약궤를 담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것으로 담는 그들의 현장 속에 가서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를 모시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 언약신앙의 갱신이 현장 곳곳에 이루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완전한 그 신분 아래,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바르게 하며 우리의 중심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숨은 문제들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또한 절대로 핑계대지 않고 그 연장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현장에 제단을 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제단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또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따라가도록 만들게 하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이름을 꺾는 여호와의 이름 붙잡고서는 영적 싸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 곳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끝까지 다른 소리 듣지 않고, 또한 다른 소리 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언약의 신앙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빛을 비추는, 제자를 찾는 그 생명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유럽의 모든 시간과 장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시간 속에 만나는 모든 중직자들, 렘넌트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므로 그 속에 만남을 가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먼저 또한 힘을 주시고 그 힘이 모든 현장 속에 증거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그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서는 모든 현장, 우리 후대들 현장 속에, 유럽의 현장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